사자같이 담대하여 승리하는 삶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사자같이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을 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영적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가 일찍이 정탐하고 돌아온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을 정탐한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그곳의 적들을 이길 수 없다고 절망적인 보고를 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포기한 채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컸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을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되어서 사자같이 담대하게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편히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담대함이란 이 헬라어 단어는 세 종류로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 단어는 사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거기에 쓰여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참 평안과 담대함을 선물로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고 믿음으로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자같이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의 두 번째 단어는 파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진실을 말하는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실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사자같이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입니다. 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 앞에 놓인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종들이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아멘.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혔어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바울 사도의 삶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님과 복음 전도를 위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자신의 옥에 갇힌 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이곳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자신의 안일함을 기도 부탁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복음 전도를 위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함의 세 번째 단어는 톨마오입니다. 이 단어는 위대한 일을 성취하려는 담대함인 것입니다. 성도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진리를 말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주님의 그 거룩한 일을 온 만방에 전할 수 있고 주의 일을 성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당하게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아리마대의 요셉이 와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몸을 간절히 구하니라.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더라. 아멘. 이 사람은, 이 아리마대의 요셉은 자신의 명예를 이룰 수가 있어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 요셉은 하나님 나라 왕국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내어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 가까이에 이렇게 산이 있는데 그곳에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많은 백성들이 그곳에서 지금 무덤을 사놓고 거기서 장사 지내려고, 거기서 이제 거기에 묻히려고, 그 돈이 무척 비싸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요셉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천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장사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영광의 장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한 사람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자같이 담대하게 돼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때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기도 했었습니다. 자신을 추격하는 군대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래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시며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는 내 빛이시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아멘. 이처럼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는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힘써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담대해야 되겠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두려움을 내쫓아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풍성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사랑이 완성되어야 되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날마다 사자같이 담대하여 승리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담대해야 됩니다. 거짓과 사기와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마귀와 악한 마귀의 종들과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담대하라고 명령합니다. 담대해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 은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를 드려 응답을 받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열매를 맺혀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려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잠언서 28장 1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의인은 어떻다고요?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의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사자같이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로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공격해오는 블레셋 대군이 있었습니다. 그 대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의 소집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 마병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적으로도 열세였지만 무기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블레셋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아예 멀리 도망쳤습니다. 다 흩어지고 난 후에 사울 왕과 함께 남아있는 사람을 세어보니까 600명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언제 어디서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오질 않습니다. 급하고 두려운 마음에 기다리질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무서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사자같이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군사들 대부분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달아났고 사울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지만 두려움이 없이 블레셋의 진영의 믿음으로 뛰어들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과 서로 진을 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알리지도 않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험한 바위로 되어 있어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았고 쉽게 적들에게 발견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이 적진으로 공격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부하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부대에게로 가자.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멘. 요나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공격해오는 블레셋 군대는 할례가 없는 백성,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도우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담대하게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적진으로 뛰어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담대하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행동하였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병기던 소년과 함께 담대하게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요나단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담대하게 두려움의 대상과 맞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갑자기 블레셋 진영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땅도 진동하고 큰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키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동시켰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고 떨리게 하시고 또 자존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칼로 죽이게 만드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차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두려운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여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두려움을 조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사자같이 담대하여 대적들을 향하여 공격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마귀와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물러가고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평안과 희락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고 최후 승리를 거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마음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게 되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그 행복을 뺏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여 이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외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들은 죽음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지켜 살겠다는 이 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그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들이 평소보다 7배나 더한 풀무불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풀무불 같은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던져져서 산다 할지라도, 이 거짓의 세상, 어둠의 세상에 들어가 산다 할지라도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둠을 다 물리치실 것입니다. 온갖 사탄의 역사를 다 물리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내쫓고 날마다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사자같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의인들은 사자같이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은혜, 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자같이 담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합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감사 찬송합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서 역사는 이 믿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축복해 주셔서 믿음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사자같이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고 우리 주님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자불과 같고 풀무불과 같은 고해와 같은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이곳이 천국이 되고, 사자굴이 천국이 되고, 풀무불 속이 주님과 놀이는 장소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고 영생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으니 주여, 우리에게 이 은혜와 이 믿음을, 이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할렐루야 주님을 날마다 감사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이 은혜와 복을, 믿음을 충만히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고 환난과 박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할 때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사자같이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최후 승리를 거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강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그 끄시는 총이 믿음으로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는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승리하는 최고 승리를 얻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전도하며 거룩하며 성령으로 살아요. 아멘.